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좀 말씀이 긴데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니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엘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다날매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0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자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의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발음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지명도 많이 나오고 또 왕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나온 왕들 이름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면 참 좋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도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회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뜻을 이 고엘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고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보상할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상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회복할 사람, 회복할 자, 그리고 구속할 자,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게 이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형제나 아니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장치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기본 장치, 하나님이 주신 제도죠.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더 하고, 그리고 본문을 제가 들어가려고 해요.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정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자기 가까운 친족이, 형제나 친족이 땅을 팔게 되면, 땅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어요. 어려워서. 그러면 그 땅의 값을 물어주고 다시 찾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고엘에게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친족이 있으면, 근족이 있으면 이 사람의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그 의무가 이 고엘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대를 잇지 못하죠. 이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남겨진 미망인을 자신의 고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근족이 피살되었다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할 책임이 있어요. 고엘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친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대신 갚아야 되는 책임도 고엘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이 고엘 제도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고엘의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친족을 위해서 구해주고 또 보상해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게 고엘 제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업을 무른다, 기업 무르는 자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조금 생소하고 어렵긴 하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고엘이라는 것을 딱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전혀 생소한 나라들이 많이 나오죠. 좀 생소한 나라들이 나오고 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 우리가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이제 지도를 좀 보셔서 저기 엘람이라고 써 있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은 거기가 지금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거기가 이라크예요. 이라크인데 거기에는 고대 바벨론이 세워졌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아브라함 시대에 거기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행사하는 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평정을 하고 어디까지 영역을 넓혔냐면 지금 여러분 경계선이 쭉 보이시죠? 경계선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건너편 그 사해 바다가 있는 그쪽까지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 그렇게 넓혀져 있는데 여러분이 화살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화살표를 보시면 이 엘람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해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경로하고 비슷하죠.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소돔 지역에 있는 지금 여매 지역에 있는 다섯 나라를 정복했어요. 정복해가지고 이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조공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데 이 다섯 나라가 갑자기 반역을 한 거예요. 13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2년간 잘 섬기다가 13년째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양의 조공을 원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람 왕의 그 세력이 멀잖아요. 거리가 거의 2,000km의 왕복 2,000km인데 이 거리를 오는 그 세력이 미미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다 하고 다섯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거부를 해버린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다섯 나라, 이 여매 지역에 있는 다섯 나라를 치러 오는 거예요. PPT 2번을 보여주세요. 2번을 보면 화살표를 먼저 파란색을 따라서 쭉 들어오죠.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 네 나라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까지 엘람까지 해서 이 네 나라가 이 경로를 통해서 오면서 오는 길에 있는 족속들을 다 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길목을 따라서 올려다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치고 정벌을 하고 그러고 오늘 다섯 왕을 치러 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의외로 쉽게 끝나버렸어요. 소돔 지역에 사는 이 여매 지역에 사는 다섯 나라는 힘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엘람 왕이 칠 때 바로 그냥 꺾여버렸어요. 그렇게 졌던 것이 오늘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이 네 나라가 약탈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냥 재물만 뺏어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엘람 왕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까지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끝부분인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단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그 소돔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듣고 단까지 쫓아가요. 이 초록색 보이시죠? 예, 단까지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아마 318명이 기습작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군대는 몇백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몇백 명 데리고 여기 치러 왔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를 기습작전을 벌여서 다 무찌르고 호박까지 쫓아가면서 남은 사람들까지도 쳐부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재물 그리고 자기 조카 롯 가족까지 다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해서 나오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 318명이 무슨 이 사람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무찔렀을까? 참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대파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서도 잘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켜주셨어요. 거기에서도 죽을 위기에 빠졌었는데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318명의 군대로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10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물리친 그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마 그 정도 싸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318명으로 그 군대를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롯은 다시 한번 이 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혜택을 입게 됐어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 롯도 똑같이 거부가 되었어요. 이들이 같이 할 수 없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건짐을 받아요. 재산까지도 다 되찾았어요. 그런데 구출된 후에도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요. 복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종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롯의 고엘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에게는 고엘 정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이 고엘이라는 정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했어요. 롯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의 모든 식솔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되찾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고엘이잖아요. 모든 걸 되찾아 준 거예요. 회복해 준 거예요. 고엘 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롯을 구원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군대도 그돌라오멜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318명의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군대를 쳐부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실질적인 맹주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고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고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유기체예요. 우리를 지체라고 해요.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지체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자매가 위기를 만나면 건져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웃이 슬픔을 당하면 위로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고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고엘 정신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욕해요. 신학교 교수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교회가 정신을 차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욕 먹는 게 좋은 모양이죠? 저는 부끄러운데. 오히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슬픈 현실이잖아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직을 안 시켜요. 오히려 노예가 나서서 범죄한 목사를 지켜줘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이럴수록 우리는 본래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있는지. 이미 세상의 적이 되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부터 해야 돼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신의 태도가 교회를 욕먹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 하나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고민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뜻을 두신 하나님은 절대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을 절대 실패하는 분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고엘 정신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사회라는 기드론 골짜기, 사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살렘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 이것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요. PPT 하나가 더 남았죠? 네, 그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 건너편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근데 이 감람산과 이 성전산 그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처럼 푹 꺼진 지역이 있어요. 그 골짜기로 이렇게 다녔겠죠. 낮은 지역으로. 바로 거기예요. 거기가 사회,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거주했던 이 예루살렘 아랫부분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아마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장면은 여러 가지에서 의미를 가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즉 뭐냐면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평강. 그래서 평화의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가면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왕이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18절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이 장면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의미. 여러분 10의 1조의 의미가 뭐죠?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물질을 얻었지만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10의 1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의 1조는 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서 자신이 적은 군사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일, 그리고 조카의 모든 소유를 되찾은 일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사람들에게 종종 질문받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자신이 천국 가는 일과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행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이 내가 천국 가는 일과 도대체 얼마나 관련이 있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 해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내가 천국 가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이런 행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일은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복의 통로로서의 위상을 세워가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엘 정신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엘 정신, 그 고엘 정신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우리 아둘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